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400년의 중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어찌 보면 암흑기라고 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끝자락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 개의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분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분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루시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토라적으로 조상들이 전해준 전승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룹에서 현실 정치와 타협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유계층이었고 공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정치적인 책임을 주로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금식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타락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기득권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의 사명을 이룰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바로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복음을 전했다면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을 각성시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역을 원만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교만하게 되기 쉬운데 요한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누가복음 3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그분 앞에서 노예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군중들의 환호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곧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바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